우리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을 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하루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사기의 혼란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저들보다 좀 더 도덕적인 자들 같아 보이고 좀 더 나은 자들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에는 우리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참으로 부족함을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왕이 아닌 우리가 왕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주의 성령에 사로잡혀 주님 주신 새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지나간 날들을 단지 서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진노의 응답, 하나님의 진노의 응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그리고 또 앞전에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그리고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부패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정말 이들이 갈 수 있을 때까지 가는 그런 모습에 관하여 우리는 설교를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내전의 전쟁을 겪게 될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들을 또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안에 분명 여러 사람의 잘못이 시실과 날실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 또 지금 전쟁을 또 준비하게 됐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도 보면 12절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12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지금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을 보호하는 베냐민 지파를 향해 나머지 지파들이 사람을 보내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이야기를 하죠. 너희의 악행이 어찌 됨이냐. 이것을 보면 마치 그 나머지 지파들이 거룩한 심판자가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이들은 단지 거룩한 심판자로서 나섰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성급한, 그리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답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심판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었죠. 베냐민을 향해서 심판자가 되고자 했지만 그 심판자인 자신들의 죄악은 보지 못했던 그러한 그 미련한 심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전역을 돌면서 베냐민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였던 그런 미련한 심판자의 모습을 우린 여기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안에 지금 죄악이 관영하였습니다. 죄악이 관영하였다 하면은 우리는 떠오르는 장면과 그런 사건이 있죠. 바로 노아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관영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관영함을 반드시 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을 거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관영한 죄악을 어떻게 심판하기로 결정을 내리십니까?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을 보면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라는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마치 이 나머지 지파들이 악의 심판자가 되고자 하는 모습이 이상하다. 이것이 정말 여호와 앞에 허락받은 정당한 전쟁인가? 그런데 우리가 장차 보게 되겠지만 또 앞전 설교를 통해 잠깐 이야기를 들었지만 앞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악의 심판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베냐민의 칼날에 당하는 장면이 2번 등장하고 비로소 그 이후에 베냐민을 거의 한 지파가 사라질 법한 위기에까지 몰고 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구체적인 답까지 얻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승리가 오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잘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사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지금 18절의 물음과 유사하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이까? 그때에 사사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기까지도 똑같죠. 그런데 사사기 1장 2절에서는 한 가지 말씀을 주님이 더 덧붙이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바로 승리에 관한 확실한 약속이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지금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의 전쟁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말씀까지 주어졌지만 거기에서는 승리에 관한 약속이 없었다라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서술이 되었다면 저는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한번 이제 서술을 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허락이 마치 그 이전에 죄악이 관영할 때 점점 죄악이 퍼져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저 버려두셨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버려두심에 관한 그러한 그 허락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이 싸워야 했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그 악을 심판하는 참으로 이스라엘이 악의 심판자가 되어 가나안을 심판하고 약속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바로 그 거룩한 전쟁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이유요, 그들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마치 서로 악을 심판하려는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서로의 죄악,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모습들 속에서 거룩한 전쟁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전쟁의 모양새를 흉내내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들이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이 말씀의 그 중간 부분, 베냐민에서는 2만 6천 명, 한 지파에서 2만 6천 장수가 나온다는 것, 이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왠지 16절을 보면
그들 중에 700명은 또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왠지 이 전쟁이 하나님의 허락도 있고 했지만 그 베냐민의 일방적인 패배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암시를 주지 않습니까? 마치 정예 부대를 보내고 정말 그 모두가 오른손잡이이던 시절에 특별히 왼손잡이 용사들은 변칙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명사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나머지 백성들은 어디 그 보통의 사람들만 나왔을까요? 17절에 보면 나머지 지파들에서는 40만 명을 보냈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 전사가 나왔다. 먼 이전에 우리나라가 이 중국과 아웅다웅하고 다투던 시절에 보면 10만 군사를 이제 정예 부대를 양성을 하면 우리나라가 안전할 거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에만 지금 42만 6천 명이라는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벌이게 생겼으니 이것이 얼마나 이 규모가 큰 전쟁입니까? 또 이 정도 인원은 거의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나타났던 그런 그 군대의 인원에 비해서는 물론 적은 인원이지만 그때는 거의 70만에 육박했으니까요. 그러나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이 많은 수의 사람들을 그저 자신들의 그 삐뚤어진 생각 안에서 벌어난 전쟁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패배를 위한 응답을 주셨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실 20장 18절 우리가 누가 먼저 가서 베냐민을 치리이까? 이 질문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가당치 않은 질문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치기 위한 질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성립돼서는 안 됐던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패배와 승리를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닐까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거저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도 하셨고 베냐민이 무조건적인 승리를 거두지도 못하게 하셨고 서로 패배를 맛보고 서로 승리를 맛보며 결국 서로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싸움을 만드시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짓궂은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미련하여서 서로가 악의 심판자가 되고자 나섰던 그 미련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참된 진노의 심판자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코 경솔한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온전하신 완전하신 심판자가 되신 것이죠. 서로 각자가 심판자가 되고자 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이야기해왔던 바로 그것 아닙니까? 서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서로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서로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서로 자기가 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 진정한 판단자요? 누가 진정한 왕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어떤 모양으로든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이 무모한 전쟁의 허락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가족들께 이 말씀을 통하여 권면합니다.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죠. 물론 주님께 우리가 그 거룩한 판단을 묻고 주님이 답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 맡은 자로서 어제도 우리 설교자께서 교회의 7위권을 또 언급을 하셨는데요. 분명히 우리는 죄악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의 손으로서 나서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 심판하나 그러나 그들을 믿음으로 끝까지 세워 지탱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심판자가 되어야 하겠죠. 잘못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유한 방법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처럼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보내실 때 악을 판단하고 악을 정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악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을 지탱하며 살아나갈 때에도 우리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이 세상의 왕이 되시지 않으면 주님은 바로 그것을 언젠가는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원 없이 기도하시며 주님께서 왕으로 서시도록, 때로는 주님이 침묵하신다 느껴질 때에는 그 침묵도 주님의 응답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그 진노의 응답을 받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고 그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버려두심의 응답도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바른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결론을 내어놓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결론 내어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의 판단과 결론은 주님이 내려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또한 다짐하며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미련한 자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더러운 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악의 판단자가 되고자 하나,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허락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버려두심의 응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론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뜻대로 추진하려고, 뜻대로 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는 미련한 일들 속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응답을 주님 앞에,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판단을 주님께만 아뢰야 합니다. 주님께서만 주시는 판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악의 심판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판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주님이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려야 하고 주님이 움직이라 하실 때에 움직여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성급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의 응답을 받는 미련한 자들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응답의 그 무서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미련한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지파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혼란 속으로, 너무나도 혼란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미련한 모습이, 이렇게 미련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매달리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미련함을 온전히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마음껏 기도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마음껏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바른 판단력과 또한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함이 있도록